왕정시대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신약에서 찾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잇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입니다. 이제 어느덧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또 범죄한 후에 쫓겨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세대가 다해서 이제 그의 열주의 길로 가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다윗의 그 유언처럼 그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애굽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 있음을 만방에 과시하면서 동시에 애굽 왕국을 본받아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들을 다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살게 하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강한 애굽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딸을 아내로 줬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왕국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이 됐냐는 것을 눈치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애굽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랑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먼저 화친 조약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 조약을 맺어서 서로 불같이 말도록 인적 관계를 맺어서 서로 안전을 도모하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최고 강국인 애굽이 동등하다. 실질적으로는 먼저 청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 때문에 모든 나라가 애굽 왕이 딸을 솔로몬에게 줬어? 이스라엘이 그 정도야? 그리고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방신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뭔지 안전하고 막상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이방인하고 결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선례가 있지만은 솔로몬은 사실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을 텐데. 그런데 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보니 이방 여자와 결혼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처음에 조금 빗나가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범했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이놈 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너무 무서우니까 딸들을 주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몇 명이 됐죠? 1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1000명 이상이. 네, 그래서 네, 핸드폰이 그렇게 뜨겁게 아멘하면 어렵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래도 잘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다윗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왕 다음에 물려받았잖아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담감이 이게 못하는 사람 걸 물려받으면은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청빙을 받아 갈 때 그 앞에 사역자가 엉망을 해놓으면은 참 부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해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사역자가 너무 잘했어, 너무. 그러면 부담이 너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 후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표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 왕의 업적을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정말 이게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어떤 당이 크게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가장 큰 곳이고, 예, 거기에 가가지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1000번제 많이 있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참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도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네. 또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부흥사처럼 다니는 또 어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걸 해요. 1000번제를 막. 그것은 물론 뭐 하나님께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제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이 번자 1000번 할 때 번자가 숫자 번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이렇게 차례대로 드려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이 번자는 번제할 때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태워서 바쳤다 이런 뜻이지 1000번을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1000번제는 맞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드려야죠 그러면. 예? 적어도 7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가서 이 예물을 드릴 때 7일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수백 마리씩 드렸죠. 수백 마리씩.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일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역 한글이라든가 개역 개정의 한계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영어라든가 이런 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은 그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1000번제라는 것은 그 번자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번에 됐어.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내가 1,000번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매일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우리 아들 딸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매일 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다 무식한 겁니다. 그것도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샘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따라가면 좋겠고 명예 따라가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부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에 돌멩이 같이 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멩이 같이. 그러니까 발에 차이는 게 길거리에 차이는 게 은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돈 한번 벼락을 한번 맞아봐라. 그러고 나서 네가 한번 고백을 해봐라. 응? 그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때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지금 또 그걸 따라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새신자 모임에서 새신자분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놓고 이렇게 새신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남자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이런 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수준에 맞추려고 나도 여러분 아내를 1,000명을 두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죽었다 내가. 솔로몬이 그 아내를 다 기억할까나 모르겠어요. 이름이나 다 알래나 모르겠습니다. 다 헛된 거 다. 권력도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죠. 권력을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헛되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만 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참 그것도 어려워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될지 알고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가는데 솔로몬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망가져요. 근데도 타락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온 나라를. 그렇게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죠?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에 이스라엘을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났고.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의 근원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희 가정마다 우리 온 교회가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 지나면 일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요. 어머 나 작년에도 한 번도 못 읽었네. 어머 나 작년에도 한 번도 못 읽었네. 그러기 10년 20년 지나가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장로님은요. 장로님 되려면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장로님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장로님이 됐어요. 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예, 훌륭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예, 홍해가 갈라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정예배에서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라 1만 번, 10만 번 예물 드리면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알고 해야죠. 예. 그 번자는 한 번에 드린 겁니다. 한 번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정말 인생 가운데 너 다 해봐 해서 샘플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꿈으로든지 간에 뭐 환상으로든지 간에 아니면 음성으로든지 간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앞에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팩트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너무 예쁘니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여러분 꿈에 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거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권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막 이럴 텐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직임이 뭐죠? 왕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따라 기도 제목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왕이니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혜를 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왕이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혜를 구하면 안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사명이니까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게. 예.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걸 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에게 너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짓을 해가지고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게 또 더 예쁜 거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너는 어떻게 예쁜 짓만 하냐? 예쁜 애가 예쁜 짓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예. 한국교회 성도같이요 막 그냥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막 그냥 돈 좀 줘요 막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막 그냥 직설적으로다가 그냥 막 하나님 막 그냥 막 이게 좀 원리를 알고 여러분 수학을 풀 때
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좀 가야 되는데 원리가 없어요. 그냥 뭐 덮어놓고 막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예. 이 인격적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얘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인데, 예? 하나님 돈 한번 확 그냥 쏟아부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왕은. 예. 하나님, 내가 연예인 아닙니까? 음악 중심에서 1등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내가 배우가 아니니까 내가 한 방에 뜨게 하십시오. 예, 한 방에. 하나님, 1000만 관객은 절 줘야지 왜 죄를 줍니까?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울고 있습니다. 손 하나 붙잡고 막.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것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솔로몬이야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립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건 한 솔로몬이 한 20대, 한 20살쯤 됐거든요. 즉위할 때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나라를 다스리기에 이런 어떤 능력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예. 소나무 뿌리를 왜 뽑냐? 이거 뽑아가지고 하나님 장수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은 간절한 기도는 다 거기 있습니다. 예? 막 그냥 침상을 붙잡고 막 이번만 나로, 그것도 그 삼손이 했던 기도를 또 그때도 생각나가지고요. 그때 응용도 잘 못해요. 그냥 아무거나 말만 맞으면 갖다 붙이니까. 이번만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 이번만 나로 예. 그리고 뭐,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 예. 살려주면 딴짓 하는데 또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사람들은, 또 아니면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사람들이 또 이제 직설적으로 돈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삥삥 돌려가지고 결국은 말하면 돈인데,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뭐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이제 내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없는데 자꾸 솔로몬같이 우리 아들 딸 솔로몬같이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솔로몬 교육이라고 그러고, 솔로몬 교육이 뭔지도 몰라. 솔로몬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아하, 그걸 원하는구나. 우리 자녀가 처음에 잘하다가, 예?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막 살다가 또 막 하다가 또 이제 주님 떠나가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여 어디 전부여 의지오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솔로몬 그러면 지혜밖에 모르고 잘한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보다 지혜를 주실 수 있죠. 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혜는 귀한 건데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지혜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창녀입니다. 남편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으면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데 창녀입니다. 창녀. 말 그대로 창녀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 왕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처음부터 왕한테 재판을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서부터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게 쉽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콜럼버스 얘기 아십니까? 계란을 어떻게 세우냐?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탁 깨가지고 딱 세우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누가 못 세워?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예? 예.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런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그런가 하는데 지금 저 밑에부터 재판을 해갖고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왕까지 딱 왔습니다. 왕이 이때 재판을 잘 못하면 백성들의 위신을 잃어버립니다. 왕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예. 그러면서 재판이 굽어버리면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가 비리를 저질러 버리면 백성들이요 올바르게 살려고 안 해요. 올바르게 살아봤자 재판장 가봤자 어차피 돈 있는 놈이 재판에서 이겨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못 들어 똑바로 사냐. 그리고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한테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냐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 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 그 사람들이 네? 거기 있는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네? 잘라. 뭐하냐 거기. 야 너 검 한두 번 다루냐? 칼 빼 잘라버려. 그랬더니 그 어미가 막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마달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나는 안 봐도 좋으니까 주라고. 그제서야 왕이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어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칩니다. 그 재판한 내용이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벌써 저 밑에서부터 왕께 왔다면 온 백성에게 다 소문이 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예?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까? 예? 요즘에 버닝썬 다 들어갔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 풀어놨어요. 심 없는 놈은 아직도 감옥에 있대야. 예. 심 없는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요. 어떻게,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예. 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에. 다 사라졌습니다. 예. 집행유예로 다 풀어나고. 돈 없고 심 없는 사람은 감옥에 있대야.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예. 이 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갈 힘을 내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재판이 굽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재판만도 수없이 굽어 있어요. 예. 옛날에만 유전, 무전, 유죄가 아니라 지금도 수없는 재판이 굽고 있습니다. 수없이 뇌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5만 원권을 만든지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비자금 관리하려고. 지금 몇십조 원이 지금 5만 원권이 풀렸는데 제가 알기로 70에서 60%가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쟁겨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쟁겨놨으면 갖고 와봐요 좀. 어디다가 쟁겨놓은 거예요? 나는 안 쟁겨, 박 목사는 안 쟁겨놨는데, 예? 쟁겨놓은 게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다, 누가 다 쟁겨놓은 거예요, 누가 다. 예? 서민들은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놈이 쟁겨놓은 거예요, 어떤 놈이 도대체가. 예? 예. 그놈들이 쟁겨놨겠지. 제발 그놈들이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나라가 굽어버리면, 재판이 굽어버리고, 나라가 공의가 잃어버리면, 백성들이요, 바르게 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법을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세금 다 피해가고, 예? 예. 저를 포함한, 저희가 아니죠. 저희 사모님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요, 세금 내다가 법률 다 끝나버리고, 예? 진짜, 뭔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예?
우리 셀러리맨들은요,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예. 뭐 하나 살래도 그렇게 많이 사야 되고.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예? 옛날에만 이게 나라냐? 지금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셀러리맨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예? 무역하는 사람은요, 왜 잘 사면요, 세균이 감염돼요. 이런 망할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저 상위층에 있는 사람을 조금 희생해가지고 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 시대 때도, 미가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법을 하수와 같이,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해라,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제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좀 흐르게 해달라, 이거예요. 예?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노동자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의 젖을 내먹으라 했더니 양의 가죽까지 벗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노동자를 짓밟고서 이렇게 막 부자가 돼놓고,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고, 예?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이에요.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구멍가게가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 예? 대기업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이 구멍가게들 다 문 닫아버렸어요. 막 그냥 막. 예? 대기업들이 요식업까지 다 들어가가지고요. 이제는 이 작은 식당들 다 먹게 되게 생겼어요.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예? 양의 가죽까지 벗겨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모스하고 미가 선지자하고 다 외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예? 그래갖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막 만들어 버렸어요. 막. 예. 장로님, 권사님 중에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만드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막 그냥. 예? 그래놓고 뭐라죠? 자기가 다윗이나 됨냥 부채질을 하면서 우유에 모욕했어요. 우유에 모욕.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사기쳐갖고 잘 살아놓고. 예? 그 하나님이 날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뻐해가지고. 여러분, 부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 왕 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거는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 왕은 완전 약한 왕인데 아합 왕 때도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거하고 하나님 잘 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예?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 못생겨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생기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기업가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면서. 예? 국회의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수없이 퍼주면서, 예? 비리를 또 악행을 엄청 저지르면서, 예? 그 정보를 빼와가지고 부자가 됐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해가면서, 예? 예? 별장 만들어가지고 공직자들 다 더러운 짓 해가면서 다 부자가 돼놓고, 장로님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굳거나 공의가 굳으면 의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희망이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손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 볼 때는요,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더 하나님 볼 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깨끗하게 사는 사람. 예? 깨끗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부자가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판결이 굽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낸 게 온 백성의 소문이 확 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모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왕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희망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바르게만 살면, 내가 저 재판만 하면, 내가 옳게 살면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옳게 삽니다. 이 나라의 재판이 내가 그래도 바르게 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만 하면, 열심히만 살면, 내가 바르게 재판에 갔을 때에 내가 바른 재판을 받을 수만 있구나 하는 희망이 있으면 서민들은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재판이 자꾸 굽어버리면, 제가 관여한 재판도요, 저기 연천에 가면 땅이 6만 평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연천이 조금 올랐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연천은요, 저희 동네 양주시도 15,000원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내가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런 땅인데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그 오빠가 재산이 얼마겠어요? 재산이 2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생각하시죠? 200억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거나 했는데 먼저 주세요. 200억을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주세요. 구해라. 항상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억이 있어요. 200억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걸까요? 이분 예수님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아버지가 동생들이 너무 측은하니까 아마 이 오빠가 이 동생들을 이를 사기쳐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끌어모았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동생들은 참 어렵게 살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손목을 잡고 이 지장을 힘이 없으니까 거기다 찍어버린 거예요. 6만 평을 그 돈 얼마 안 되는 땅을 그것까지 뺏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지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 싹 매수해버렸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섭 안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땅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매수해가지고. 매수하면 끝납니다. 말에 그릇을 해가지고 재판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검사가 기소 안 해버리고 좀 덜 해버리고 대충 해버리고 변호사가 그냥 악착같이 해버리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때 부장판사 그분을 이렇게 아는 분 이렇게 돼가지고 더도 말고 사실 그대로 공의롭게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재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바르게만 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거 그게 올바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이 졌어요. 200억 오빠가 졌다고요. 근데 관여하지 않은 수많은 이 재판들이 얼마나 많이 붙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있는 놈 때문에 다 매수해가지고 뺏긴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돈으로 매수해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미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구워버립니다. 그럼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드디어 나라의 백성들이 내가 바르게 살면 왕 앞에까지라도 가면 저 왕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바른 판결을 해주시지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분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굽지 않고, 대통령은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고, 국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엎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바꾼 것은 5%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 로마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콘스탄틴 대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완전히 바꿔주셨죠. 우리나라도 정말 진짜 진실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말 진실한 한국교회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대통령 혼자도 안 됩니다. 각 영역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들이, 수장들이 또 그 따르는 스텝들이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